말씀 예레미야 35장부터 맞죠? 32장? 응? 그래? 30장까지 밖에 안 했어? 31장 밖에 안 했어? 와, 나는 35장인 줄 알았는데. 자, 예레미야 32장부터 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32장과 33장은 옥중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34장부터 그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지금 32장과 33장에서는 그 앞에 이어지던 것과 달리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멜에 가서 아나돗에 있는 네밧을 사라고, 그의 내 숙부 살룸의 아들 그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아나돗이니까 고향이죠, 네밧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기업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다 망하게 되면 땅을 이제 팔 수밖에 없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는 땅을 팔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이제 그 집안의 어떤 그 가게,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서 그 땅을 내가 물을 권리가 있다 하면 그거를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룻기에서 이미 봤던 얘기죠. 그 나오미가 자기 남편의 땅을 이미 떠나갈 때, 거기를 떠나갈 때 전부 다 팔고 갔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을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땅을 물러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 룻기에서 자세히 볼 수 있듯이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숙부의 아들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네밧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 70세계를 달아주고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제 이 봉인을 뗄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슬피 울 때에 이새의 씨,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 인봉을 뗄 것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죠. 그것도 이 지구의 땅은 원래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죠? 사람의 것이었는데 사탄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 돼야 돼요. 죄가 없는. 왜냐하면 죄는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봉인된 이 땅의 문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사실 계시록에서도 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의를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는 내가 가지고 이제 그것을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걸 보이고 이제 그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어요. 그 바룩이 이제 나중에 보면 앞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 40장인가 36장에서 두루마리를 기록하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얘기한 그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다 적는 그런 역할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을 합니다. 14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곧 망할 것, 그리고 모든 왕족이 다 사로잡혀가고 시드기야는 나중에 눈이 다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씨가 이제 거기서 모두 이제 그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 이러한 매매증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때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두 팔로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이제 안 망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받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냐. 이제 그 말을 꺼내는 거예요. 주는 은혜의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보면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아비의 죄는 아비가, 자식의 죄는 자식에게 간다, 그런 이제 말씀이 있지만 원래 율법상으로 보면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미친다, 이미 그렇게 구약의 율법에 언급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만군의 여호와시니 주는 책략하기 크시며 뭐든지 계략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 조상이 잘못한 걸 자식이 물려받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를 얘기해요. 모든 길, 가는 길을 주목하고 그 길과 행위의 열매를 대로 보응을 한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임을 언급합니다. 이제 20절에서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은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신 것을 얘기하고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차지하고는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재앙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주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라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언급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께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을 주님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 손에 넘어간 바 되었습니다. 이걸 왜 사라는 겁니까? 갈대인, 즉 이방인들, 바벨론에게 이 성 전체가, 이 땅 전체가 다 넘어갔는데, 아니 삼촌의 땅을 나보고 돈 주고 사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규례대로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 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요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을 불을 놓아 성읍과 집, 그 지붕에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분노의 값이라는 거죠.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그 앞에 이것을 옮기려 하노니. 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랬다.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제사장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렸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가르쳤음에도 교훈을 듣지 않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의 신들을 세웠다는 것, 또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고 아들들을 몰래게 지나가도록 그러한 이방인들의 사람을 불에다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까지, 그러한 망령된 것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노와 큰 분으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이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한 언약 그들을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들을
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모든 것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모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넘겨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는 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런 언급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4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백성에게도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라. 재앙도 내리고 복도 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와 공을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징치하고, 그러나 그들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돌이키게 하고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이 전부 바벨론 백성에게 이제 넘어갈지라 할지라도 내가 복을 줄 때에는 다시 그거를 네가 찾을 것이니까, 네 땅이니까 그 땅을 사두라. 결국 그 말씀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장에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삼촌의 땅을 사서 봉인하고 그렇게 그 봉에서 이스라엘의 그 땅을 물을 때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걸 물을 수 있도록 하듯이, 예루살렘 그 도성 이스라엘은 원래 가장 그들에게 다 멸망을 받고 다 뺏기더라도 다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예증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33장을 봅니다. 두 번째로, 아직 시위대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위대 옥에 있을 때 지금 첫 번째,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것이지만 너는 땅을 사둬라. 그것은 장래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참 좋은 말이죠.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어떤 일을 만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암송해 두면 좋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포로가 돼도 너희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3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 멸망받는 땅에서도 그 너의 땅을 이제 삼촌 것을 사서 봉에 두듯이 잠시 그렇게 묶어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시, 이스라엘 땅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릴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렇게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6절 봅니다. 보라, 내가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성읍을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읍이 무슨 병이 들은 건가?
이제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전부 다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는 거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북이스라엘 남유다 포로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지금은 죄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죄의 결과로 나라가 멸망받을 것이고 또 그 땅이 정말 70년간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되는데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7년에 한 번씩 쉬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게 법인데 그들이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겨놓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빼앗은 자들에게 다시 사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앞에서 3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그 기업을 물을 자, 그 땅은 그들이 침략을 해서 그들이 지배를 할지라도 그 땅의 임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아직 그렇게 안 됐어요. 아직도. 그죠? 이 바벨론의 시대가 헬라 왕국의 전 시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리라. 그러므로 이제 10장 11절 뒤에 보면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찬송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에는 앞으로 정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이제 다시 재현될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14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거다. 선한 말은 뭘까요? 회복하실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복 줄 거라는, 축복할 것이라는 거죠. 그의 열방 중에 정말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말을 성취할 것이라는 거죠. 16절 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의의 가지는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뜻하는 것이고요. 정의는 세상에서의 바른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공의하고 정의가 다른 점은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의,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의는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로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고,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임,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날 걸 예언한 거예요. 이 성은 우리의 의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잖아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요, 원래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다고 예레미야가 이미 22장에서 언급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다윗의 위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왕위에 앉을 사람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족보를 설명했던 거잖아요. 다윗에게는 왕위가 솔로몬으로 갔지만 솔로몬 외에 다른 아들이 있어서 나단의 족보 속에서 이제 그 요셉이 낳고, 요셉의 그 양아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앞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그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더라. 내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에 잃게 할 수 있을 때, 낮에 한 것과 밤에 한 것, 이것은 그 주야에 한 모든 언약, 그러니까 재앙에 관한 것, 또 정말 그 기쁨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것을 번복할 수 있고 깨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도 있겠으며,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약속도 깰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사람들과의 약속을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임의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약속을 만드시는 분도 그분이고 약속을 깨뜨릴 수 있는 분도 그분이에요. 왜냐하면 흑암과 어둠과, 그러니까 낮과 밤, 어둠과 그 모든 것이, 어둠도 지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 빛이 있으라 했고,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그 흑암 속에서 갈라지고, 그 모든 것, 빛도 짓고 흑암도 지을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모든 언약도 깨뜨리고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는 언약도 깨뜨려서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깰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없다면 자기 아들을 왜 죽음에 사탄에게 해서 죽게 하시겠어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그러니까 흑암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시고 낮도 지으시고 밤도 지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의 그 어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언급하는 것이죠. 망하게 내어버릴 수도 있고 또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24절에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묻는 거예요. 두 가게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두 가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버리셨다 한 것을, 예,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너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이방들이 와서 그들을 멸족시킬 때에는, 파멸시킬 때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다면, 주야에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 그러니까 법칙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운영되는 밤과 낮의 그런 원리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 주야에 맺은 낮이나 밤이나 어둠의 세계나 낮에 대한 그 모든 원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거죠.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지금 이 26절 속에는 다 버리겠다 했고, 또 내가 포로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불쌍히 여기게 하리라.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고, 하나님은 버리실 수 있기도 하고 다시 취하실 수도 있는,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해도 그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고 공의로운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죽음에다 내어버릴 수도 있고, 넣어버릴 수도 있지만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장에선 예레미야가 참 궁금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근데 이 나라가 다 망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왕도 다 끌려갈 거고, 여기는 이 예루살렘이든 북이스라엘이고 다 이제 멸망받은 백성이고, 정말 나라를 다가 없어지는데 그 땅을 뭐 때문에 삼촌 땅을 그걸 다시 와서 기업 물을 수 있는 자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돈 주고 사야 하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그걸 했지만은 이해가 안 되니까 따져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밤도 내 것이요 낮도 내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을 버리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버리지만 내가 다시 찾을 것이다. 이제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34장. 여기에서 이제 31장, 32장 앞에서 언급된 거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34장은 시드기야에게 경고를 하는 예언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르니 그가 이 성을 불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내 입은 그 입에 마주 대할 것이며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칼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도 너보다 먼저 앉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그러니까 너는 너의 위의 왕들처럼 그렇게 애곡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너는 이게 포로로 가지만 사실 눈까지 다 뽑히고 가요. 근데 거기 가서는 상당히 왕자들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대우를 받아요. 이제 그렇게 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6절에서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어요. 자, 그때 바벨론 왕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중에 이것들만 남았다. 시드기야가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근데 지금 시드기야가 백성과 똑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자유를 선포했는데, 자유를 선포했다는 건 뭐예요? 노예로 있던 사람 다 풀어준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남에게 노예된 자들 다 풀어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다는 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된 자들을, 노예들을, 노예 문서를 다 없앴다는 겁니다. 그래, 그 계약은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노아 자유롭게 하고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에는 이거 원래 히브리 사람은 종으로 삼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들은 종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들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한 겁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여기서 이제 순종을 하죠. 후에 그들이 또 뜻을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다시 노예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 그렇게 됐는데 왕이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근데 또 다시 불편한 거예요. 노예가 없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너희 선조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지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32장에서 언급된 그 토지 문서에 대한 그것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서 내 집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그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이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냐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언약을 한 거예요. 노예를 다 풀어주기로. 그래 풀어줬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그들을 노비로 삼고, 자, 송아지 둘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거는요, 이 언약이 어디에서 시작됐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짐승을 짐승을 이렇게 쪼개서 하나님한테 날 때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그 언약을 하고 노예를 풀어주겠습니다 하고 왕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조금 이따 다시 저거 한 거예요. 송아지 두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이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언약을 했어도 언약을 어긴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다시 원수들의 손에, 생명을 찾는 사람들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겠다. 그죠?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이건 뭐야, 변덕스럽게 잡혀간다고 그랬다가 또 다시 오게 한다고 그랬다가. 근데 70년이에요. 잠시 한두 달 갔다 1, 2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70년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불살을 것이다. 그리고 처참하게 황무지가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 이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자, 35절을 얘기해요. 여기 특별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레갑의 사람에 가서 전하는 메시지예요. 레갑은 여러분 그 엘리야가 엘리샤에게 그 임무 교대를 할 때 그 이제 열왕기상 19장에서 나오는데 그 한번 거기를 봐야 되겠네. 그 예후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인데 자, 19장 보면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올리시고 이제 엘리야로 임무 교대를 할 때에 이제 그 15절 19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아람 나라예요. 예.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벨 무울라 사바세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내요. 여기 예후가 나오죠. 예후에 대한 것은 또 열왕기하 10장입니다. 네. 10장을 보면 이제 뭐 8절에도 보면 예후가 나오고 그래요.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이렇게 죽이고 이제 예후가 왕이 돼요. 근데 15절 보세요. 예후가 거기서 또 나아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니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그러합니다. 그러면 나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자.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자기 병거에 태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왜냐면 이제 다시 예레미야 35장으로 갑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1절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 그 앞에서 예후가 레갑이 그 당시 이제 예후를 도와서 큰 일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왜냐면 이 레갑의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후가 사마리아에 바알의 산당을 전부 다 때려 부실 때 요나답이 레갑의 족속 요나답이 같이 했어요. 그 열심을 한 거를 알고 이제 그 요나답을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이제 나하고 같이 가서 앞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네가 볼 것이다 그랬던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레갑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에 성전이면 방이 많죠. 한 방으로 데려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레갑의 사람을 데리고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보면 내가 레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하니
자, 6절 보세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천막을 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지금 레갑은 겐족에서 이방인들에서 들어온 건데 아무리 그 예후에게 잘해서 그 당시에는 잘 있을 수 있지만 왕이 바뀌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민족이니까 그들이 집을 짓고 땅을 짓고 이렇게 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보다 더 잘 살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도 짓지 말고 뭐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천막 짓고 살아라. 그러면 평안히 살 것이다. 이런 명령을 조상으로부터 대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건 향락을 빠지지 않았다. 즐거움을 누리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동자도 얻어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지켰다. 그런데 이제 11절 보세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냐면 그 예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그 서울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올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가 수리아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살지만 우리 조상이 명령한 대로 포도주 마시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천박에서 그냥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본분과 신분을 지키면서 당신들 틈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확인한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12절에 음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되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을 실행되더라. 그들은 그 손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조상의 말도 그 북이스라엘에서 했던 것도 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도 여기까지 와서도 그 조상의 말을 끊임없이 지켜고 지금도 포도주를 내주는데 안 먹었는데 너희는 내가 끊임없이 말을 했으니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는데도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16절 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치 아니한다. 그 결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니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그 레갑 족속에 대한 예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개만도 못하구나. 요즘 우리말로 하면 너는 개만도 못하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가라고 하는 데 가서 국으로 거기서 그 나라 퍼버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건지 아세요? 레갑이 이 땅에 와서 그 족속들이 지금까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조상들이 명령한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내가 이제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거니까
끌려가서 거기서 주는 밥 먹고 편안히 잘 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36장 봅니다. 두루마리 얘기가 나오죠. 두루마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성경이에요. 자, 여호야김 4년 했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이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요시야 때부터 그 왕들을 섬기면서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이제 두루마리를 주면서 너 여기다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다 적으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5절에서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서 기록한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모든 성읍에게 온 자들 귀에도 낭독하라. 목적은 뭐냐면 성경을 낭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계속 있는데 옥에 갇혔으니까 자기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두루마리를 쓰라고 그런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로 떠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떠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가서 낭독을 했습니다. 13절로 가죠.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바룩이 낭독할 때에 들어온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모든 서기관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중요 징책을 맡은 사람들에게 이제 미가야가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관 중에 구시의 증순, 여기에 이제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가 나와요. 그 여후디라는 자를 바룩에게 보냅니다. 15절 보죠.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그래서 바룩이 이제 그 사람 귀에다가 이제 낭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죠. 그리고 서로 보며 바룩에게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하고 이제 가서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18절 바룩이 대답하여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했네. 이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거지 나는 기록한 것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라. 네가 어쨌든 그거 선포한 거 아니냐.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가서 귀에다 얘기했습니다. 21절 왕이 여우디에게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이제 그 모든 고관들 귀에 낭독하니 9째 달이었어요.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 그때도 면도칼이 있는가 모르네. 하여튼 왕이 뭐 수염이 있었는지 면도를 했는가 보죠.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게 계속해서 피인 거예요. 읽은 책을 쭉쭉 이제 면도칼로 오려내서 화로 뿌려 던져서 두루마리의 것을 다 태웠어요.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회개하고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날리는 건데 왕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도 두루마리를 그런데 이제 그 엘라다니가 몇 사람이 와서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그래도 왕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다고 나오죠. 이제 27절에 보면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와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성경이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다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가 앉을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했는데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성경을 불에 태워버리고 그 선지자들을 이제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여호야김의 그 자손들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32절 보죠.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유다 여호와의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였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예, 어쨌든 그 역사지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옆에서 귀에다 그 예레미야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참 무슨 같이 그건 뭐 연극 무대에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아유 좀 당신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고 근데 너는 내가 마음을 합한 자다 그래서 뒷모습만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레미야하고 이렇게 얘기를 그냥 시시콜콜 그죠? 너희 그 삼촌 집에 가서 땅 문서를 돈 주고 사서 그걸 봉하고 뭐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얘기하고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으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듣고 계속 핍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왕에게서 그 주변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고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도 옥에 갇혀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37장부터 쭉 이렇게 또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면 다른 아주 깊은 옥으로 갔다가 이렇게 잡아 넣어요. 그럼 11절 그 궁중에다 다른 옥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네, 그런데 또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와서 또 구해 줍니다. 그랬더니 또 그 사람에게 너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와 너희 자손들은 정말 잘 편히 어떤 고난도 받지 않고 잘 지낼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37장부터 40장까지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50장 그냥 잠깐 지나가죠. 조금 지루한 것 같지만은 저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백성에 관한 일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전체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자기 백성에게 가는 거는 어떻게 하면 살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잘못될 것인지. 근데 신약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언급한 거거든요. 그게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론 우리가 면도칼로 오리 그 불에다 태우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 정말 그 담배 자판기처럼 널려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은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집에 아마 웬만한 사람들 집에는 한두 권의 성경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그 당시에는 그거를 써도 계속 다 볼 수 있도록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독자가 가서 그것을 낭독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에 우리가 목회자를 세운 것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죠?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바꿔서 전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메시지의 어려운 부분을 풀어서 해석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기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서 하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예레미야서 같은 것을 강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기껏해야 뭐 29장 그 11절 나는 뭐 평안에 나에 대한 너희의 생각은,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 아나니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예레미야는 되게 끝내요. 예. 그래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말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듣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 왜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얘기,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벌을 안 내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에게 과거에 그런 잘못한 것 때문에 어차피 포로가 되는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거기 가서 그 상황에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듣고 있으면 너희들은 하나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도 같은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시대와 달리 직접 너희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바울이 이미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살펴봅니다. 지금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장래에 약속을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말씀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